오늘 함께 나눌 마테오 복음 묵상 구절은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는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분명하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잡히십니다. 당신이 친히 뽑으신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신으로 인해 잡히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납니다. 흩어집니다. 홀로 남은 예수님을 무리가 예수님을 죄인처럼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갑니다. 늦은 밤에 최고의회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중죄인처럼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신 후에 최고의회는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단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칩니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조롱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께서 침묵으로 조롱과 단죄 판결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회 판결을 밖에서 기다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겁먹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기 마태오 복음에는 베드로만 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최고의회의 판결을 밖에서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하지만 나약합니다. 죽음 앞에서 나약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옆에 당당하게 서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때에는 예수님의 때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때가 왔구나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신의 스승, 메시아, 예수님이 자랑스러웠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에 대해 아주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할 수 있어요. 정말 겁먹은 모습,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려요. 설마 예수님이 사형 판결은 받지 않았겠지? 나오시겠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나오실 수 있겠지.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다른 하녀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버립니다.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고백했습니다.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의 나약한 모습을 묵상할 때 저의 나약한 몸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흐느껴 우는 장면을 볼 때 저에게도 희망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유다 이스카리ot과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자살을 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ot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의 순환도 모두 봉헌하셨어요. 베드로의 첫째 서간에서 저희가 일어난
회개하고 일어난 부활을 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첫째 서간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일어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희망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나중에 용감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또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첫째 서간 5장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했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겸손한 것을 배웠어요. 네, 그럼 이제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시고 동시에 베드로의 모습도 저희가 상상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